법정 스님이 불이람에서 수행하며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진리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법정 스님의 작은 암자. 그곳에는 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관계가 힘들어서, 삶이 버거워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배신당한 상처를 안고 왔고, 어떤 이는 이별의 아픔을 안고 왔고, 어떤 이는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을 안고 왔습니다. 모두 다른 이야기였지만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깊은 상처였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없이 앉아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당신만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은 상처받은 이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상처는 잘못이 아니라고. 누구나 살다 보면 상처받는다고. 상처는 빨리 잊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상처를 덮고 살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상처는 잊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이라고. 덮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이라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천천히 조금씩 자신을 돌보며 치유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이 평생을 두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전한 마음 치유하는 법 7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7가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실천하면 분명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상처가 조금씩 아물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힘들다면, 마음이 아프다면 이 7가지를 함께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인정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함께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를 인정한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법정 스님이 가장 먼저 전한 치유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상처받은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상처를 인정하라고. 아프다고 말하라고. 괜찮은 척하지 말라고.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힘듭니다. 그렇게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상처를 확인합니다. 어디가 다쳤는지 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인정해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물이 새는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샌다는 것을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모른 척하면 계속 셉니다. 마음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인정해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는 살아온 증거입니다. 사랑했던 증거입니다. 노력했던 증거입니다. 그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나는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용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인정한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괜찮은 척하던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억지로 웃던 입이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짐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 편안해졌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프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법정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픕니다. 그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치유를 시작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상처를 인정하라고.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도 해보십시오.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아프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소리 내어 말해보십시오.
인정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다. 고요 속에서 마음이 말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펍정 스님이 두 번째로 전한 치유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펍정 스님은 상처받은 이들에게 권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용한 곳에 앉으라고. 산을 오르든 절에 가든 방 안에 앉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마음을 치유합니다. 물이 담긴 컵을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출렁입니다. 흐려집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고요해집니다. 맑아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혼란스럽습니다. 고요히 있으면 맑아집니다. 상처가 보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피하려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멈추십시오. 혼자 있으십시오. 고요 속에 앉으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상처가 더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견디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아프게 했는지 보였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요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답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 외롭지 않습니까? 펍정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고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을 때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천했습니다. 하루 30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며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마음을 맑게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고. 그 고요 속에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저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함께 실천해 봅시다. 세 번째, 자연 속에서 걷는다. 자연은 말없이 치유합니다. 산을 오르고 바람을 느끼십시오. 펍정 스님이 세 번째로 전한 치유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펍정 스님은 매일 산을 걸었습니다. 아침이면 불이람 뒷산을 올랐고 저녁이면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에게도 권했습니다. 산을 오르라고. 숲을 걸으라고. 자연 속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자연이 마음을 치유합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겨울이 와도 죽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싹을 틔웁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돌을 만나도 돌아갑니다. 막히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자연은 치유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흔들려도 괜찮다고, 쉬어가도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도시는 복잡하지만 자연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마음은 단순함 속에서 쉽니다. 산에 오르십시오. 숲을 걸으십시오. 나무와 바람과 새들이 당신을 위로할 것입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연을 찾은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뚫렸습니다. 복잡했던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산을 오르며 땀을 흘리고 바람을 맞으며 눈물을 흘리고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노안했습니다. 자연이 받아주었습니다. 말없이 품어주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산에 오르면 정말 마음이 나아집니까? 펍정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라보십시오.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접 느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입니다.
상처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컸다 보면 어느새 치유됩니다. 산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는 매일 산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랐습니다. 어느 날 정상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달랐습니다. 작고 하찮아 보이던 자신의 상처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자연이 말없이 치유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걸어라고. 산과 바람과 나무가 당신을 치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 가까운 산에 올라 보십시오. 공원을 걸어 보십시오. 나무를 만져 보십시오. 바람을 느껴 보십시오. 자연이 당신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함께 걸어봅시다. 여기까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자연 속에서 걷는 것.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법들입니다. 이제 상처를 놓아주고 다시 시작하는 네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도 함께 실천해 보십시오. 천천히 조금씩 자신의 속도로 가십시오. 네 번째, 용서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네 번째로 전한 치유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용서하라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묶여 있다고. 용서해야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겁습니다. 돌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손이 아픕니다. 팔이 아픕니다. 놓으면 됩니다. 용서는 돌을 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용서는 그 쇠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용서하면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원망을 놓으십시오. 그 무게에서 벗어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용서한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원망하며 살 때는 무거웠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나니 편안해졌습니다. 잘 자게 되었습니다.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변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 큰 상처입니다. 법정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오늘은 조금만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은 조금 더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놓다 보면 어느 날 손이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용서입니다. 그 사람은 매일 조금씩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용서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용서하라고.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시작해 보십시오. 큰 용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는 조금씩 놓아간다고 말해 보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급할 것 없습니다. 5번째, 글로 쓴다. 마음을 글로 쓰면 밖으로 나옵니다.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법정 스님이 5번째로 전한 치유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글을 썼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화난 일도 적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에게도 권했습니다. 글을 쓰라고. 일기를 쓰라고. 마음을 글로 풀어내라고 했습니다. 글로 쓰는 것이 치유입니다. 물이 흐르면 고이지 않습니다. 감정도 흘러보내야 합니다. 안에만 담아두면 썩습니다.
글로 쓰면 밖으로 나옵니다. 종이 위로 흘러나갑니다. 마치 독을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에서 고름을 짜내면 아물기 시작하듯 마음에서 아픔을 글로 빼내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글을 쓰십시오. 잘 쓸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쓰십시오. 화나면 화난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쓰십시오. 글로 쓰는 순간 마음에서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글을 쓴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복잡했던 감정이 정리되었습니다. 뒤엉켰던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글로 쓰며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아프게 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보였습니다. 글이 거울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글을 쓰면 상처가 더 아프지 않습니까? 법정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픕니다. 하지만 피하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글로 써야 합니다. 그렇게 꺼내놓아야 치유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아픔을 글로 쓰십시오. 제자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썼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며 변화가 왔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있었습니다. 정서적 표현. 글이 마음을 비워줍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글로 쓰라고. 마음을 밖으로 꺼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공책을 한 권 마련하십시오. 매일 밤 10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글을 쓰십시오. 감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쓰십시오. 함께 써봅시다. 6번째, 누군가를 돕는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치유합니다. 법정 스님이 6번째로 전한 치유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아픈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봉사를 하라고, 나눔을 실천하라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다 보면 자신의 상처가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치유합니다.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줍니다. 불을 나눠줬지만 자기 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나눔도 그렇습니다. 남을 도우면 내가 채워집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면 나도 위로받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주면 받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자기 안으로만 들어가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남을 도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남을 돕다 보면 자신의 아픔이 작아집니다. 더 큰 아픔을 가진 사람을 보며 깨닫습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구나. 함께 아프구나. 함께 치유하면 되겠구나라고 했습니다. 남을 도운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상처에만 집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였습니다. 함께 나누며 자신도 채워졌습니다. 주는 것 같았지만 받고 있었습니다. 돕는 것 같았지만 도움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남을 도울 여력이 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주십시오. 슬퍼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십시오. 작은 나눔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눔이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매일 작은 선행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힘들어하는 동료를 도왔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쌓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나눔이 마음을 채웁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라고. 그것이 당신을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선행 하나를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고마운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함께 나눠봅시다. 7번째, 새로운 시작을 한다.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법정 스님이 마지막으로 전한 치유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곳을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상처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치유를 완성합니다. 봄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 동안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는 앙상하고 땅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새싹이 돋아납니다. 꽃이 핍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상처도 그렇습니다.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픔을 겪었지만 거기서 배웠습니다. 넘어졌지만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상처에 머물지 마십시오. 상처를 딛고 일어서십시오. 새로운 것을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가져도 좋고, 새로운 공부를 해도 좋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는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삶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상처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삶에는 상처도 있지만 기쁨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상처를 완전히 잊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정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처를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와 함께 가면 됩니다. 상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안고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상처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꿈꿀 수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사람,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 여행을 떠난 사람.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상처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 희망을 줍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상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것, 배우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곳.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첫걸음을 떼어 보십시오. 함께 시작합시다. 법정 스님이 입적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상처를 원망할 수도 있고 상처로부터 배울 수도 있습니다. 상처에 머물 수도 있고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스님이 만난 사람들. 어떤 이는 상처를 인정하며 치유의 길을 걸었고 어떤 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돌아봤습니다. 어떤 이는 자연 속에서 위로받았고 어떤 이는 용서하며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글로 쓰며 정리했고 어떤 이는 남을 도우며 채워졌고 어떤 이는 새로운 시작을 하며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법정 스님이 깨달은 것은 명확했습니다. 치유는 빠르지 않다는 것.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것. 천천히 조금씩 자신의 속도로 가야 한다는 것.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상처가 남아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 돌보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방법. 이것은 법정 스님이 평생을 두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자연 속에서 걷고 용서하고 글로 쓰고 누군가를 돕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이 7가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실천하면 분명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해보십시오. 오늘은 상처를 인정해 보십시오. 나는 아프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고 말해 보십시오. 내일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하십시오. 이번 주말에는 산을 올라보십시오. 자연 속을 걸어보십시오. 용서는 천천히 하십시오. 급할 것 없습니다. 조금씩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매일 밤 글을 써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십시오. 내일은 누군가를 도와보십시오. 작은 선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입적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고요 속에서 마음이 말을 합니다. 자연 속을 걸으십시오. 산과 바람과 나무가 당신을 위로할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글로 쓰십시오. 마음을 밖으로 꺼내십시오. 남을 도우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치유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치유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돌보십시오. 당신은 소중합니다. 상처가 있어도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은 치유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아프다. 나는 상처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나는 치유될 것이다.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당신은 잘 견뎌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이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법정 스님이 함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가 있습니다. 함께 치유해 갑시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 호흡하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내일 공책을 한 권 사십시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말 가까운 산을 올라보십시오. 혼자여도 좋고 누군가와 함께여도 좋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보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될 것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법정 스님은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는 삶의 일부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전부는 아닙니다. 상처 너머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십시오. 다시 걸으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상처를 견뎌낸 사람은 강합니다. 그 강함으로 다시 사랑하십시오. 다시 꿈꾸십시오. 다시 살아가십시오. 상처와 함께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치유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치유 여정을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상처를 치유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실 건가요?
그 작은 용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치유해 갑시다.